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과 비슷한 서양 속담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할 때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으며 살아갈 힘과 의지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만약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주시고 강권적인 힘으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권고를 받은 후에 결단을 했던 것이죠.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킨 다음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또 후들거리는 다리와 뛰는 가슴을 안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은 30일 동안 그녀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법을 어기고 나타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아수에로 왕은 그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잡고 있던 금 지팡이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싫은 기색을 내비쳤더라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가게 됐을 겁니다. 아수에로는 난폭한 사람이라서 사실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술자리에 영이 올라 왕후를 불렀지만 왕후가 응답하지 않자 왕후였던 와스디를 어떻게 합니까? 폐위해버렸잖아요. 또 전쟁을 즐겼던 왕이었고 돈 때문에 유다인 전체를 하만에게 내어주는 그런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간 에스더의 놀라운 용기가 바로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것이죠. 사실 그 상황에서 에스더는 핑계댈 것이 너무 많지 않았겠습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고
왕은 원래 성격이 괴팍하고 포악한 사람이라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얼마든지 빠져나가고 핑계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런 핑계로 자신이 해야 할 그런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그녀의 최선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녀를 사랑스러워 보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금지팡이를 내밀게 하셨던 것이죠. 에스더는 비슷한 경험을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지원했을 때 그녀는 백그라운드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왕후를 뽑는다는 것을 알고 도전해 보았지 않습니까? 아마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는데 왕후의 자리에 도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본성까지 올라가게 되고 모든 일을 관장하는 내시 헤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왕이 그를 예쁘게 여겨서 모든 여인들보다 아름답게 여겨 왕후의 자리를 주는 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전하고자 하는 에스더의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왕후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이 그녀를 다시 이렇게 위험한 일에 도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녀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목숨을 걱정하고 나아간 이 에스더에게 왕이 한 말은 뜻밖의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왕은 사실 에스더가 여기 나온 이유가 궁금했을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급했기에 국법을 어겨가며 생명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 그래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을 구원할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도전하지 않음으로 놓치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를 흘려버리는 일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요. 지혜도 주셨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는데 우리는 늘 환경 탓을 합니다. 사람 탓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선을 긋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고 나쁜 일이 아니라면 부딪혀보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벽에 막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바다가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바다를 여시고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도전해 봅시다.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고 발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길을 여시며 생명을 구원하시는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랍고 귀한 경험을 하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우리의 최선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좀 기억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